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습니다. 1960년대 청년 2명이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시골 집안의 출신의 장남, 아래로 형제 자매들, 등록비와 하숙비를 댈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유복하게 살고 있는 도시에 가까운 친척집에 얹혀 살며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친척집에서 공짜로 숙식하는 것이 미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우울했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집 사람들은 평소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러하니 친척집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와 그를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나 혹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혹 집안 간에 무슨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를 대하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청년도 친척집에 공짜로 숙식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척 식구들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새벽별을 보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친척 아저씨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척집에서 고등학교 시절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매일 그런 일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어른이 되어서까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미안함. 오늘 베드로가 가고 있는 곳,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할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저항도 안 하고 잡혀갔을 때, 아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한테 제자로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려드리면 같이 예수님처럼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수사받고 고문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지금 로마 식민주의로 있는 나라,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방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유다, 이것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하면서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할 거야. 그것이 구원 사역이야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3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일을 하고 혁명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러고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군대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던 것으로 이 베드로였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자기의 스승이었고 자기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 그런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 벗겨질 때 도망가기도 하고, 지난주 이야기 보면 다 도망간 제자들도 많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받는 그곳까지 쫓아간 거죠.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빤히 노려보고서 말했다. 당신, 너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거기에 여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녔지 않냐? 니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루살렘 중심의 도시고요.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어투로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강원도 사람 어투들이 조금 다르고요. 옛날에 옷을 입어도 옷 모양들이 조금 다르고요. 얼굴 모양들도 좀 달라. 조금씩 달라. 이게 지역에 달라.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말하는 게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느 쪽 사람들은 유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베드로는 전형적인 갈릴리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디고 어부들이 어투가 지금 강하죠. 왜냐하면 그 바람 속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것을 견뎌야 하고 빨리 어떤 일을 공동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들이 세고 큰 목소리가 큰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다 보면 환경 때문에 어투나 모양이나 습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걸 알고 여러 가지 행색이나 이런 모양을 보고 너 나사렛 예수님도 고향은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사는 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이잖아요. 북쪽이잖아요. 북쪽.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도 사람 취급을 진여김 받고 니들 저 촌놈이지 농사꾼이지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너 그쪽 사람이니까 나사렛다고 다녔지 아니면 내가 너 봤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훅 들어오니까 베드로에게 온 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야. 이러다 나도 잡혀가서 매 맞을 수 있고 죽겠구나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야, 아니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사람들은 그게 나는 두려움과 이런 거에 빠지면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아니야 하고 먼저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하고 나면 너 이런 거 했지? 아니야 안 했어. 이런 게 먼저 하잖아요. 응? 어떤 우리가 죄졌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정하는 걸 너무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어. 두려움이 그런 거니까. 사람은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그랬어요. 그러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고 바깥들로 나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이 하녀가 또 이 하녀가 참 징글징글해. 왜 또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와서까지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베드로 예수랑 같이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베드로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저기 예수랑 같이 다녔어 이렇게 상상도이죠. 이게 바깥들에 와 있는데 또 여기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소리는 조금 이따 구절을 위해서 그림은 참 누가 잘 그려놨어요. 이 여인들이 저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여기 사람들에게 저 사람 베드로 그림을 참 누가 상상도지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했다는 말은 그냥 아니잖아. 저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죽을 사람이야. 아주 맞아 죽을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저거 이상한 짓 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자기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맹세하였다. 맹세했다는 건 우리가 맹세할 때 만약 죽어도 아니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 없어.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아버지 이름을 걸고 뭔 이름을 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런 관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는 참 그런 거야. 자기 맘대로 딱 자기를 움츠리게 알고 자기가 소신이나 이런 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금은방에서 금품을 털어가지고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살았어. 근데 런던 경찰에서는 다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해서 잡아서 그 사람까지 사형됐어.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향에 갔어도 다른 범인이 잡혔으니까 나를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러고 돌아왔어. 그래서 어느 가게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
날 잡으러 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저놈 잡으셔, 저놈은 도둑놈이요 했다는 거야.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갖고 경찰한테 자수했대요. 이야기는 뭐냐, 20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서 다 정리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우리를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꽉 얽매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은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을 하게 하고요. 거짓말을 또 합리화하게 하고요. 자꾸만 핑계를 대게 만드는 게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마지막 71절에 보면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다. 개역성경에서도 그 일이 생각을 하고 울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이 기억났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자신을 하고 그래도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거짓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건 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의식과 두려움과 자책에 빠져 살다 보면 자꾸만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내가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누구야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거나 하면 그 사람 앞에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괜히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내가 잘못을 덮으려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맹세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만 관계가 악화돼, 사람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자꾸만 나를 바꾸려고 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렇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양심과 심령이 맑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의 양심을 부딪히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양심을 부딪히면 우리는 빨리 거기 와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서양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양조장을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이제 의기양양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자꾸만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분이 양조장을 하고 제 근원인 저걸에서 저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헌금하는 게 좋지 않아 보여.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장로님이 헌금을 딱 하는 걸 보고 전 교인 앞에서 장로님 그 깨끗하지 않은 돈, 죄를 잉태된 돈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젊은 목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른 빼갖고 그 뒤로 나가갖고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절 목사님 실수했다고 빨리 장로님 가서 사과하고 하라고,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역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잘못된 직업 가진 것을 회개하고 와야 정상이라고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간 지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돌아갔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내가 일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새롭게 얘기해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직업을 바꾸고 새롭게 교회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직업까지 바꿨는데,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비뒀겠느냐고요. 양조장할 때보다 2배, 3배의 부를 이루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요. 죄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그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와서 어떤 분이 정말 다 용서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음은 그런데 자꾸만 생각난대야. 저놈이 옛날에 나한테 저랬지, 저놈이 저랬지, 저놈이 저랬지. 그래도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려고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부딪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 말씀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데 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닭이 2번 울었을 때 회개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우리도 때로는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닭이 2번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싸우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